반갑습니다. 11월 11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69편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오늘 다윗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어떤 건지, 자기가 어떤 오해를 받는지, 그 오해와 그 비난과 조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에 대한 열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에 대한 열심을 가진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면 좋은데, 결국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높이셔서.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시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전까지는, 혹은 받더라도 오해하고 비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 우리 삶의 자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섬긴 즉시, 하나님을 사랑한 즉시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인정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오해할 때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심지어는 부모님들도, 심지어는 형제들도 오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할까봐 염려했었거든요, 어제 본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응답해 주세요. 주님의 응답이 가장 적절할 때, 나를 반기실 때 주님 내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해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래야 다른 이들이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15절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아픔을 어루만지고 있는데, 내 아픔을 내가 어루만지면 이게 참 위로가 안 될 때가 많죠. 누군가가 그래도 내 고통을 알아주면 그게 큰 위로가 되죠. 많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동정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이라도 있으면 큰 위로가 되는데, 오늘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위로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원수들이, 비방하는 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쓸개가 쓰단 말입니다. 고통스럽단 말입니다. 목마를 때 초를 준다. 목마를 때 물을 먹어야지. 이 신 것을 먹으면 오히려 이게 반대 것을 주는 것이요, 이 불쾌한 음료죠. 내 삶이 그런 형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22절에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밥상은요, 안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밥상은 어떤 면에서 일상이고요, 평안일 수 있어요. 평안. 내가 밥을 잘 먹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밥상이 나를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안정감이 나를 교만하게 한다든지, 나를 방심하게 한다든지, 나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악인들에게 이 밥상이 주는 안정감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결국에는 낭패를 보게 해달라는 의미예요. 지금 안전하다, 평안하다 생각하고 말할 때 오히려 영적인 방심이 일어나고 교만 때문에 이들이 무너질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십시오. 허리가 떨린다는 것은요,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무력하고 약한 자들 되게 해달라, 허리를 못 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수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비방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괴롭힌 사람이기도 하지만 주님을
욕되게 한 사람이기에 주님께서 처단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말 악한 사람들인데 아픈 자를 더 아프게 했고 하나님께서 치신 자를 더 핍박했고 하나님께서 상하시게 한 사람을 슬프게 했다. 이거 얼마나 악한 자애들이냐. 그래서 이들을 죄악에 죄악을 더하시고 공의를 드러내시고 그래서 생명책에 지어달라. 마치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원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들을 구원하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이런 거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구원 못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 측면이 저 사람 내가 미워하고 저 사람 내 원수니까 구원 못 받게 해주세요. 천국 못 들어오게 해주세요. 우리 집에 못 오게 해주세요.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믿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들. 이를 공의롭게 대해달라는 겁니다. 공의롭게. 하나님 공의롭게 처단하십시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물론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아픔에 대한 원수 갚아달라는 그런 기도이기도 하지만 초점은 사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다윗의 초점과 강조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 우리가 이해하시고 본문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달라고 오늘 본문 28절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일 본문에는 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다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